우리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어려운 산을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겨우 이 산을 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 속에는 조금 평탄하고 이제 순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조그만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곧바로 어떤 때에는 정말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야,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계속 이런 고난의 연속일까? 힘든 상황의 연속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를 건너고 나면 하나님 어느 정도는 우리를 좀 순탄하게 어떤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 훈련의 그 시간이 좀 필요해서 뭔가 좀 산과 같은 그런 벽들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하나 넘고 곧바로 또 하나 넘어야 되고 이럴 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좀 이렇게 푸념이 되기도 합니다. 푸념 섞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강팍함, 완악함 때문에 좀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바다 해변가까지 딱 가게 하십니다. 쭉 가는데 바다 해변가까지 딱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 속에서는요,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해변가에 딱 거기에까지 모르셔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뭘 보게 하시냐면요, 애굽의 군대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 배를 구한다든지 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가축들과 여러 가지 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면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그 군대 가운데 정말 선별된 병거 600대와 때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직접 자신이 그 군대를 인솔해가지고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조그만 산을 하나 넘어서 왔는데 이제는 더 큰 산이 그 앞에 떡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좀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산이 아니라 완전히 가파른 바위산과 같은, 오르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바위산이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어떤 모습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아직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에서도 아마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냥.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이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애국 군대를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소가, 자신들이 서 있는 이곳이 매장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뿌연 먼지를 통해서 오는 애국 군대를 쭉 뚫어서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서 베푸신 10가지 그 기적,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애국 군대의 그 뿌연 그 먼지가 자신들의 어떤 처지가 아니라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약속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돌아서 홍해 바다를 딱 보면은 그 바다도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떤 재앙이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 낙심적이고 절망의 그런 상황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뚫고 보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을 뚫고 보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위협적인 그러한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돌아서서 봤을 때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도 뚫게 하시고, 또한 여기에 우리를 쫓아서 죽이려고 덤비는 이 애국 군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